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가. 우리는 과거에는 죽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나에게 일어난 일은 작은 일이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이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죽어 있었다. 우리 스스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또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랐다. 그랬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즉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경의 요 바로 앞에 그러나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 이거와 대비해서 그러나 우리 죽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생략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본에 보면 그러나, but 이런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죽은 상태와 지금 우리의 살아난 상태 이 두 상태를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다. 진노의 대상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지 내가 교회를 갖고 예수를 믿었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거듭나죠? 그렇게 말했지만 죽은 사람이 거듭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거듭났고 다시 생명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똑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육체가 과거에 내가 몇 개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도 나중에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몸의 변화가 우리 정신의 변화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 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아직까지는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별로 변한 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해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앞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뭐 잘 믿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은 너는 그때 죽었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혼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행했던 그 일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부활한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에 높이 올리셔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히게 했는데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건 이미 앞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성천시키셨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히신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냥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이미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했던 이 일이 과거로서 이미 다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는 일도 똑같이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재 2023년 1월 현재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만 이런 일이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도덕적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한 방금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 못 느낀 일을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민 간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간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바뀐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A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나라인 B라는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 이미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직 민간 사람이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A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B라는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B의 백성 같지가 않고 여전히 나는 A의 백성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신분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내가 믿음 때문에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신분이 다 바뀌었다고 말하니까 아직 내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이미 나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못 느낄 뿐이지 그것처럼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은 아직 내가 B 나라의 백성임을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과연 B 나라의 내가 백성이냐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B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B 나라의 백성임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그 사람 이미 신분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비록 내가 몸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나는 미국의 시민인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나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이러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과연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핵심 내용들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죽었을 때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연합을 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담과 연합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아담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아담과 연합을 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즉 우리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가 살아있으면 가지도 살아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영양분이 그대로 가지로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된 상태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머리와 몸으로 연합 비유했죠.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이 비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비유가 더 좀 리얼하죠. 더 좀 체험감이 넘칩니다. 포도나무야 그래서 가지가 없어도 포도나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머리와 몸은 정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가 죽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살렸고 너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바로 그리스도와 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났죠.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런 큰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들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긴 했는데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쓰여진 표현과 우리에게 쓰여진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전번에 앞에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오른편에 앉힌다는 말은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높은 지위, 같은 지위, 동등의 지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오늘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지만 오른편이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앉아있긴 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정말 밀접하고 정말 고유한 그런 관계다. 그 두 분은 삼위일체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하나님과.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긴 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보다도 우리도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밀접한 삼위일체의 관계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위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높은 위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악한 영들 위에 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탄 그런 존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두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계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신분 자체가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저번에 봤었죠. 우리 과거에 죽었을 때는 세상의 풍초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대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 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죄가 다시 더 이상은 우리들 머리 위에 있지 않다. 옛날에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밑에 있었다. 그 죄가 시킨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향하여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으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은혜의 관계이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만약에 법의 관계라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의 관계가 아니고 법률상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르죠? 훨씬 다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장님과 나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나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서는 우리 부모와 나는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을 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에 가고 잘 못 지키면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4개의 단어로 말합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우리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 4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그러면서 긍휼도 그냥 긍휼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도 은혜인데 그것이 풍성하다. 그것이 또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해서 강조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무리 내가 강조하고 너희들이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대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용어를 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역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은 100%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성품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 목적이 나옵니다.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모든 그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런 것들을 온 우주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 그리고 오는 세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세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지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처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더 작게 말하면 나 자신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놀라운 영생을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보면 감탄하는 것처럼 그 감탄을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감탄을 가지고 나는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첫 번째 잘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은 내가 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아직까지 그 구원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나는 잘 못 느끼고 있죠. 그 완성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은 우리 잘 못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 앉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내가 늘 에베소서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 정말 내 삶과 정말 일어났네? 그래서 느끼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아직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분명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은 완전히 옮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지 나의 신분의 변화, 그런 나의 주어진 그런 구원, 나에게 주어진 영생,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내 삶 가운데 실망이 밀려오고 낙담이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오고 험함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의 변화, 나에게 미래에 확실히 주어질 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가고 연습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다. 남아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내가 피부로 체득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해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해가고 체득해가고 경험해가면서 지금 이론적으로 머리로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체험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순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기로 노력해보는 그런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과연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하며 이해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